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로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25절. 사도행전 22장 24절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할 때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로마 병정들한테 명해서 지금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신문하려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욕설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저들이 이렇게 흥분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채찍질하라 신문하라고 했던 거는 로마가 식민지에 가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범죄자들이나 죄수들을 다스릴 때 사용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가죽끈의 끝에 쇠 조각이 붙거나 뼈 조각을 매달아 갖고 그러고 이제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가서 맞았어요. 맞았을 때 바로 이 채찍을 맞은 거예요. 이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병신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 채찍을 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시민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잡아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는 법을 가지고서 역사를 해요. 법을 가지고 역사해서 그 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욥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허락하에 지금 욥을 고통을 줬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그걸 들고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 로마 병정들이 죄인들을 다스릴 때, 신문할 때, 그것도 신문하는 거예요. 신문 과정 속에서 채찍에 쇠를 단, 채찍 끝에 뼈를 단 그런 채찍을 가지고서 후려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야기가 되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한테 진 죄는 다 사함을 주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이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뭔가. 가서 도둑질하는 게 큰 죄가 아닌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그건 누가 다 해결해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큰 죄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한테 짓는 죄들. 하나님한테 짓는 죄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소원하고서 안 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을 뭐로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절대자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소원한 것이 있다 했을 때 안 할 수 없는 거죠. 안 할 수 없어. 근데 안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고 또한 훈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다스릴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들이에요. 그거는 지금 그런 채찍과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다든가 본이 안 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고 다스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따라간다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병정들이 지금 바울을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가죽끈에 묶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가죽끈을 묶어놓고 채찍질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매맞음을 당한다라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고 또한 맞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누가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우리 주님이 벗어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도 없는 사람을 죄도 정치 안 하고 로마 사람이 나를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우리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로부터 생명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받았고 나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어.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나를 네가 함부로 다룰 수 있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한테 판단할 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주님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어요? 진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들 또 주의 사랑을 행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쪼그라들어 버려야죠. 쪼그라들어 버려서 그 세상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찍이 날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가 지금 로마 시민인 것도 잃어버리고서 지금 내가 지금 죄인 취급을 받고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빌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는 틀려지는 거예요. 채찍이 날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로 통해서 얻어주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매맞고 욕을 당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으로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한테 채찍을 가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찍을 맞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모독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심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갚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갚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갚게 해놓고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되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보내시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그대로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진짜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구원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다 하면은 양심의 찔림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양심의 찔림. 그 최소한의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눈물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면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그 눈물 흘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면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생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사망을 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받음을 자랑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